할렐루야. 8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100번째 새가족 수료식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수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굳세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나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7월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말씀도 이제 끝나가서 후반 부분, 이제 결론 부분에 저희가 다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 후반부 결론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사사기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 사사들을 세워주셨지만 그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악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사사기 후반 결론 부분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제비 뽑아서 각 지파마다 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살면서 그곳에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여호수아서 이제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땅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땅 라이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 라이스 땅을 이제 미리 이제 정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거기는 평안해 보이고 전쟁도 없고 사람들이 부유해 보이고 주변에 뭐 어지럽지도 않고 그들의 정탐꾼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단지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미가가 있는 그곳으로 향해서 거짓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거짓 레위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그 계획한 그 길을 평안히 가라. 너희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들, 에봇, 드라빔, 모든 막 그런 인간들이 만든 그런 상들을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라이스를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드립니다.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해서 또 그 남편을 도망쳐서 친정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제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와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 지역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무를 때 불량배들이 막 찾아와서 막 레위인을 나오라고 하죠. 그 레위인을 나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관계하자 하면서 그 불량배들 남자들이 그 레위인 남자를 막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첩을 그 사람들한테 내어주게 되어서 그 이제 불량배들에게 그 첩이 능욕을 당해서 마당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더욱 비참한 일은 아침에 이제 그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발견하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보내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 무서운 참혹하고 좀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0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브아에서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브아 자신들이 그 토막난 시체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말을 해라, 이제 막 증언하라 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회의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회의 때 레위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 레위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시체 내가 보낸 거다. 토막. 내가 그 첩의 시체를 잘라서 보냈던 이유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그 짓을 했다. 당당하게 막 외치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그 회의 때 모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거기 회의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징계하러 가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보았는데요. 이 사사기 마지막 등장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가 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단지파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이었고 야곱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의 후손들이 다 이 단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 죄를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즉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그들의 죄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의 모습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의 부모님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제대로 전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들마다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그만 교회들은 교육부가 없어서 이제 교육부가 남아있는 큰 교회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열심히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모습, 바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삶이 죽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리고
라이스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라이스 땅이 훨씬 더 평화로워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에게는 고통의 길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그 험한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지 않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눈으로 봤을 때 넓고 평안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 지옥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삶이 그곳으로 향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 본문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첩을 삼고 음행을 행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사람들을 내어주고 죽이고 그런 참혹한 모습들이 우리가 뉴스 가운데 매일매일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악이 자라나고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의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참혹한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 신앙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주어졌을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망가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레위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썩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생명이 있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